사사기 19장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우리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여기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출애굽 이후에 가장 이 처참한 악행 그리고 이 망령된 행동, 이 타락상을 봅니다. 그게 전무한 타락. 이전에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런 타락상. 전무한 타락.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 17장, 18장 이어서 이제 19장, 20장, 21장에서 우리는 그 어두운 그 시대의 타락상을 바라봅니다. 17장 6절에도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또 18장 1절에도 왕이 없었다. 오늘 19장에서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결국은 여기 30절에 뭐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은 뭡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호와를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아니할 때에 저들은 오히려 출애굽 이전보다도 더 타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더 타락해져요. 7 귀신이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도 나빠지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모데야 잘 봐라. 성도들이 이름만 성도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실제적인 삶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못됐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네가 천국 간다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간다. 그냥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마라. 네가 나보다 더 못한데 뭐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 오늘 왜 그런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핍박은 받되 절대 비난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 탓하기 전에 내 탓이요 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요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나를 봅시다. 난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내 삶이 어떤가?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9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 그게 나타나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에 그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심상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렇게 깊은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8장 하나님이 없는 왕의 시대에 부족함이 있었던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 그 집 보세요. 수십억 있었잖아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황금주의, 배금 사상, 물질 만능주의 이런 데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돈 몇 푼에 팔려다니고. 오늘 여기도 보세요. 19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과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게 복이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 괜찮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는데도, 나에게 왕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는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긴 더구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지금 17장, 18장에도 따지고 보면은 그 엉터리 목사, 종교인, 무속신앙, 레위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요나단, 자격도 없으면서 무자격자가 제사장 노릇하고 돈에 팔려가지고 처음에는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거기 불 붙어가지고 한 개인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거기나 복이나 빌어주고 그 미가의 아들 노릇이나 하고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줏대도 없고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위협하니까 야, 너 생각해봐.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게 좋냐? 지파의 제사장 좋냐? 하니까 또 그게 좋아 여겨가지고 에봇, 신상, 드라빈 다 훔쳐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레위인 이야기예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시신을 12토막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택배로 다 보내잖아요. 12지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와, 어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니까 갈수록 점점 타락해진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하루 3끼 밥 먹지 뭐 10끼 먹습니까? 수십억 가지고 뭐 할 거 있으면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려달라. 내가 좋으면 그만인 시대. 내가 좋으면. 오늘 여기 24절 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이게 뭐예요?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도
자기 집에 들어온 같은 에브라임 사람, 지파 사람들, 그 레위인,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이 타락한 성직자를 자기 집에 나그네로 모시면서, 왜 나그네로 모셨을까요? 그 기브아 땅이 베냐민 땅에 아무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그 타락한 시대에 이 사람은 그래도 노인이니까 옛부터 들어온 게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동 지방에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신을 대접한다고 여겨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찾아온 신이라고 여겨요.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집에 신이 찾아온 거예요. 종이나 첩이나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 레위인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을 내가 주인이니까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 내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인은 내놓을 수가 없죠. 그 노인네는. 왜? 신을 내놓으면 안 되니까. 자기 벌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 딸도 저 레인, 우리 집에 온 손님 대신에 딸을 내주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복 받아야 된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레인보다도 내 딸, 처녀 딸이 있고 여기 주인 첩도 있으니까 그 둘 데려가라. 여기 보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 이 노인네가 하는 이야기예요.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게 행하라. 이 사람에게는 절대, 이 주인 레위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화가 임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레인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25절에 그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그래도 자기를 맞이했는데 그 노인네 처녀가 딸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안 나가려고 하니까는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여자가 밤새도록 능력하다 새벽 미명에 놓아버려. 윤관한 거죠. 이 여자를 토막살인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깼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여자를 내줄 때는 언제고, 이 베냐민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자기 여자를 밤새도록 윤관하다가 죽였으니, 따지고 보면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이 정황을 가만히 보면은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죽였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죽였다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거든요. 그걸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장에 동족 상잔에 피비린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남자가 씨가 말릴 정도가 돼버렸어요. 아주 이제 21장 가면은 더 어두움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21장에. 끔찍한,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자를 12또막 내가지고 택배로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요, 이 사람 가만 놔둬요.
처단하지 않습니다. 돌로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고 뭐고 다 없어진 시대예요. 무법천지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이제 레위 사람들이 타락해도 어느 정도냐? 첩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21장 7절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기록했거든요. 성막 봉사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행음하는 사람들 행음하지 말라고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당시에 기드온도 보세요. 첩을 얻어가지고 아비멜렉 얻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70명이 아비멜렉의 바위에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쳐 맺혀가지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그 시대가 사사도 첩을 얻고, 성막에서 일하는, 성소에서 일하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을 덜 먹이고 있어요. 여기 18절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그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가 왜 이렇게 급히 가느냐? 5일 만에 그 장인 집에서 빨리빨리 가는 이유는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면 뭐합니까?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서 살펴보세요. 10계명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0계명이 다 무너집니다.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6계명 살인하지 마라. 20장, 21장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오늘 보세요. 행음하잖아요. 여기 2절에 보세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의 아버지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내며 첩을 데려다 놨더니 첩이 또 행음을 하는 거예요. 행음이란 그 전후 상황에 화를 냈다.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나니까 자기도 그래? 아마 이런 거예요. 정황을 보면은 단어들 연구해보고 이 전체를 연구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아내 외에 첩을 얻었는데 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어게인스트란 말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항해서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나라는 뜻 속에 화를 낸다. 그래가지고 행음한다. 그러니까 홧김에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이 바람 피면 나도 바람 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그냥 화가 나서 처가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얻어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어요. 넉 달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여자가 또 생각이 나니까, 정력이 발동하니까 또 가는 거죠.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거기다 줄 서 다정하게. 새빨간 거짓말이지. 다정하게 뭘 다정해? 다정하다면, 그렇게 사랑했다면 12토막을 내요? 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냐고. 여자가 참 미련하죠. 여자가 그를 인도하고 아버지 집에 들이니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종하고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왜? 자기 딸이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찾아오니까. 그래가지고 5일을 잔치를 베풉니다. 3일 잔치 베푸고 또 갈라 그러면 또 맞고 또 갈라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심쩍은 거야. 과연 네 사위가 내 딸을 사랑할까? 혹 또 해코지 아니할까? 또 혹 바람 피지 않을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5일 동안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 딸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책망도 없습니다. 그 시대 누가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네가 나한테 그래,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 못하잖아요. 6절에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9절에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따라합시다.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시대예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진탕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뭐 레위인이 그랬으니 뭐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으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으니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에 있는 깡패들이 득실득실하고 동성애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소돔과 같았잖아요. (5일) 만에 저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여부수 맞은편이라.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여부수는 곧 뭐요? 예루살렘이라. 그때만 해도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땅은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그 여부수 족속 땅에는 안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땅을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되게 더러운 땅이니까, 이방인 땅이니까. 마치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 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기브아로 나아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보다도 더 악하면서 무슨 이방 사람을 따지고 있어요?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하잖아요.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웃긴다는 거죠.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방 사람은 겨 묻은 개고 이 레위인은 똥 묻은 개야. 지 주제도 모르고 이방 사람 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이야기가 없어. 우리들을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14절에 베냐민 속한 기브아 땅에 이르렀습니다. 기브아에는 유숙하려고 했지만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땅이 그만큼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에서 온 한 노인이 같은 동양의 사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집에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노인이 눈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정말 이것도 철학적인 질문이다. 어제도 봤어요. 내가 정말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을 하는 거죠. 18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사람이 없나이다. 그럴 때 노인이 안심하라. 그대 있을 것은 내가 담당할 것이라 하면서 발을 씻기고 먹이는 거죠. 22절에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저 와서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건 도무지 나타나질 않아요. 17장에서부터 도무지부터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름만 이야기하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만 있지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도 없고. 어제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비슷한 절기 만들어 놓고 레위 사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날짜 정해놓고 봤잖아요.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 따라합시다. 유사종교.
유사 기독교. 유사는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요, 하나님은 구별할 거예요. 유사 성도, 유사 목사, 유사 교회, 진짜와 가짜를, 참과 거짓을 구별할 거예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일까요? 그동안 너 예배가 유사 예배였느냐, 진짜 예배였느냐? 그동안 네 기도가 유사 기도였느냐, 진짜 기도였느냐? 그동안 네 교회가 비슷한 교회, 기도, 가슴이 저미는 거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사인가 아니면 비슷한 목사인가? 목사는 타이틀은 있는데 목사란 말이 있는데 나는 목사인가? 2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노인에게 말하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창세기 19장 5절에 소돔성에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니까 롯 보고 문을 두들기면서 끌어내라, 관계하리라. 창세기 19장 4절 5절이 되풀이 되고 있어요.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어느 땅이, 베냐민 땅이 소돔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23절에) 집주인이 그 사람이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행위를 하지 마라. 내 집이다. 여기서 그런 일이 안 하면 나는 하나님께 벌 받는다. 내 안에 나그네인데. 레위인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 받아야 되는데 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 딸도 내 첩도 그 사람의 첩도 막 내주는 거야. 너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그 시대의 약자들 보세요. 딸들, 여자들, 첩들.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남자들의 대표성 되는 거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개무시하는 거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거는 대단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지만 왕이 없을 때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난 눈물이 나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언제는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보 다시 와서 우리 함께 살아. 데리러 갔던 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개 끌듯이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다가,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자기 정욕만 채우는 거죠. 양성이야, 양성.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정욕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시대. 밤새도록 그 여자들을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노원지더라.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또 첩을 한번 건드리고 또 다른 남자가 건드리고 밤새도록 윤관당했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폭행을 당해도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절에 그의 남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종하고 주인으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11절에 종이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종이나 이 여자나 그 레인에게는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 취급한 거죠. 노예 취급한 거죠. 그냥 성놀이객감으로 살았던 거죠, 이 여자가. 홧김에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갈만하죠. 그래도 살려달라고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문 앞에 밤새도록 툭 두드리면서 여보 나 살려줘요. 아니 주인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있는데 안 돌아보잖아요. 마치 강도 망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듯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듯이, 자기 여잔데도 왜 가만 놔두지? 베들레헴에 살도록 가만 놔두지? 왜 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차라리 이방인 땅에 거하지? 왜 하나님의 땅에, 베다니민 땅에 거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냐?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잖아. 이방인 땅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여부수가 낫습니까? 기브아가 낫습니까? 차라리 여부수에서 잘걸. 27절에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는 그 여자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뭐가 발에 툭 걸리는 거예요.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두 손이.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지방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가련한 여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시대의 비극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저주스럽고 남편이 저주스럽고 친정아버지가 생각날 거고 배신감에 치를 부들부들 떨면서 넉 달 만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다정하게 속여. 나를 그렇게 속여? (27절에)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던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떠나자. 이 보세요. 그 두 손 엎드려져 있는 그 두 손을 좀 잡아주면 안 됩니까?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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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떠나가자. 그래도 또 성놀이개 까미니까 데리고는 가야 돼. 밤새도록 불량배에 당한 그 여자를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짝인 것을 보고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가더니, 여기 시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있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시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작은 숨소리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때 빨리 응급처치를 취했으면 살할 수도 있는데 몸을 못 가두니까 아마 일어나서 걸어갔으면은 낙이 두 마리니까 하나는 자기 종에게 태우고 하나는 자기가 태우고 하나는 여자는 걸어가게 했을 거예요. 28절에 일어나 떠나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이 사람이 푸족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레인이 무슨 푸족간을 했겠습니까만 12덩이를 나누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낸. 누가? 레인이. (30절에) 그것을 받아본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였다. 참 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 이스라엘, 인간의 모습. 차라리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긴 사람보다도 더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왜? 여호와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 17장, 18장, 19장 여호와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결국은 사사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들이 타락한 걸 보면은요, 성직자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실로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 계속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그곳에 있었어요. 실로에. 그 실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브라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그 실로, 거기에 봉사자였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여호와의 집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가 안 계셨어요. 오늘 여기 18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야.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아, 이제 5세가 됐으니까 이제 빨리 토요일 날 안식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빨리 그곳에 가야 됩니다. 왜? 난 레위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제사를 해야 되는데,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여호와의 집이 유사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일이 됐으니 여호와의 집에 가야지,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삶은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 여호와의 집이 타락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이 왜 이렇게 됐냐? 내 집이 왜 이렇게 됐냐? 아버지 집이 왜 이렇게 되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다 쫓아내고, 환전상들을 쫓아내고 제사장들, 레위인 다 쫓아내고, 오늘 강도들이 울울한 여호와의 집이 되어버렸다. 죄악들이 울울하고 귀신들이 울울하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라도 문을 열어주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는 비슷한 신앙생활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요, 17장에서 21장까지의 결론은 뭐는 거 아니? 갈수록 짙은 어둠을 바라보면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뭘 기대합니까?
밝아오는 새벽을 기대하는 거야.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밝아오는 새벽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19장 1절 줄을 치세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게 빛입니다. 어두움이면서 빛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나오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아멘. 그의 근본은 태고요 상고느라 하나님의 아들 유다 베들레헴에 왕으로 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만은 작지 않다. 가장 어두운 이곳에 그 땅을 택해서 왕을 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예루살렘 보십시다. 여기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나고자 하여 일어나 여보수 맞은편 이르러 여보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12절에 이방인의 성읍,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의 성읍 예루살렘, 버려진 그 예루살렘. 사무엘상 23장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타락을 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 수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코로나가 확 찼어요.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여보수 사람 아우러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드려라.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값을 치르고. 그곳이 예루살렘이 바로 나중엔 다윗의 성이 되고 그곳이 성전이 서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진정한 왕 예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 처참함, 그것을 바라보며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 태어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만왕의 왕 예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